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영적 야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가면 날짐승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먹이를 주는 자는 벌금을 내게 됩니다. 라는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광객들이 주는 먹이로 인해서 새들이 평안한 것에 깃들이게 되게 되고, 또한 이 새들은 그 관광객들이 주는 먹이를 통해서 야생 동물로서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스스로 먹이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는 먹이를 잡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야성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자연에서 굶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도 등산객들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인공먹이를 구하는 이제 많은 동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도망가지도 않고 사람이 오면 먹을 것을 달라라고 오히려 구걸하는 동물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리산 1500m 능선에서도 인공먹이를 구하는 다람쥐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가면 기러기들이 깍깍하면서 먹이를 달라라고 소리치는 거 볼 수 있죠. 여러분, 무심코 버린 음식물 쓰레기들이 야생동물의 야성을 빼앗아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영적 야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세의 한 교황이 사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흡족하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교회 안에, 교회 창고에 재정이 차고 넘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에서 구걸하는 그 거지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던 시대는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해야 될 일일까요? 성전에 은과 금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재물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재정이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신중하게 이야기를 듣고 곁에 있던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황폐하,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성전에 넘쳐나서 부유한 교회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능력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귀한 말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황금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은과 금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이
돈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라고 외쳤던 그 베드로와 요한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음과 근이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라지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시대를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 사람의 심령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돈으로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여러분 모든 질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우리가 상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적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회복할 때만이 우리가 영적 야성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러분 배경은 주전 870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북쪽에는 강대국인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무척 괴롭혀요. 그래서 아합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를 침입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돈 왕 에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혼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궁중과 이스라엘 곳곳에 이방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짓는 거였어요. 아합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다 무너뜨려지게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바알 신당과 아세라 신당이 세워집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등이 이제 이 궁중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은 아방으로 인하여서 왕궁에 우상 숭배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아세라가 하나님인지 몰라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징계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에요. 몇 년 동안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겠다, 비를 내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끊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철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만 여러분 비가 안 와도 여러분 모든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엘리야에게 너는 아합에게 가서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 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 때에 그때에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등장하는 바로 그 선지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비를 내리시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또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상이 가득한 시대예요.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궁중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그 우상의 선지자들이 함께 모여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우상에게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그 야성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앙 개혁 운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 개혁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합궁에는 우상 숭배 소리가 요란하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비상시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궁에서 들리는 그 모든 소리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대통령궁에서 우상 숭배 소리가 계속 소리가 난다면 이게 방송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방송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저게 진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아합궁에는 그런 우상 숭배 소리가 가득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비상시국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고, 이 엘리야는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상 숭배를 근절하고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도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모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일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소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엘리야는 이제 모든 백성들을 모으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오직 권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0명이 하나님께 모여 예배할 때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라. 성전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할 때 구원의 손길이 임하고 치료의 손길이 임하고 도움의 손길이 임하고 축복의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몽골 선교사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많은 유익을 누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사명을 안고 홀로리 떠나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 속에 소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몽골 일액교회에서 개척한 후에 이제 예배초소를 방문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은 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될 한 소년이 보이지 않아요. 시간이 됐는데도 나타나지 않아서 어쩐 일이냐라고 이제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벌러드라고 하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사실은 예배드리기 전에 집에서 기르는 소가 이제 뛰쳐나가서 그 소를 찾느라고, 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재산 목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를 찾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 장소로 급기 찾아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너무 감격해서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이,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소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예배를 마치자 예배 초소로 이 소가 자동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소가 예배 초소로 옴으로 말미암아서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이 소녀는 예배와 소, 이 두 가지를 함께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예배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수축한 제단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을 보십시오. 저녁 소재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놀라운 기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영적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움직입니다. 창고가 풀어집니다.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바울을 지켰던 간수가 회개를 하고 그 온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소원이 있을 때 주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이 있을 때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과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야성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엘리야와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이 우상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이제 우리가 믿는 신 가운데 누가 참 신인가를 대결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는 850명이 선지자들, 우상 숭배 선지자들이 여러분 있는 가운데 엘리야가 힘을 낸다라고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생각. 요즘 여러분 다수결로 한다고 할지라도 이길 수 없잖아요. 850명 대에 한 명이에요. 850대 1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 우상 숭배하는 850명의 이제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한번 그러면 누가 참 신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가운데 누가 참 신인가를 한번 내기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랑을 파고 번제물을 잡고 그리고 물을 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물을 다 태워가는 신이 참 신인 것을 이제 내기를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여러분 기도하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기를 합니까? 귀가 있어도 듣기를 하겠습니까?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에 물을 핥은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한 후에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무너진 제단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무너진 제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무너진 제단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제단을 여러분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영적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엘리야처럼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날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될 저희들이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의 영적 야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 야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무너졌다고 한다면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무너졌다고 한다면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찬양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는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9장을 찬양하겠습니다.